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신방한 곳이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 여러 차례 거의 매주 신방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환경이 병들었다고 그러죠. 환경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자연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만 실험을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이 병들어가고 지진과 또 해일과 이런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엄청난 피해는 사람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을 가지고 둘러보면 다 평온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보면 다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것인가? 정말 성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고통의 소리가 올 때에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도요 교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 개혁이다, 또 사법 개혁이다, 공정과 정의라는 이런 이슈 가운데서 국민이 분열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또 이 땅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 모든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에 왜 이런 실험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그 치료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왜 병이 왔는가? 왜 고통이 왔는가? 왜 시름소리가 왜 지금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가를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병이 왜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병이 들어왔는지를 알고 치유하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방법이 다른 것이죠. 치유되어지는 효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병이 왜 왔습니까? 왜 고통의 소리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병이 왔느냐? 첫 번째로는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려서 왔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포로된 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시켜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지금 본문의 수로 광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온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났느냐? 약 3일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이들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깨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수정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 3일 만에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하심을 잊어버립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그냥 출애굽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로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고센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애굽인들을 구분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애굽인들에게만, 바로의 군대들에게만 내리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내셔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 볼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소식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신들을 눈으로 봤어요. 그 결과가 그들이 살아서 애국 땅을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물은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는 선물이더라. 선물이더라. 먹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바로 고통입니다. 근심입니다.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김했다면 이들은 선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물을 단물되게 하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먼저 감사. 감사는 없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먼저 하는 것.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이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지만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감사하는 감사가 더
더 큰 감사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그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국민들은 늘 국가를 향해서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뭐 더 해줄 거면 더 복지 시설을, 더 복지 혜택을,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나에게 주지 않는가? 최저임금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올려놨는데 데모가 없어졌어요? 아니죠. 더 데모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럽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그 기관이, 그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은 이미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나라 없는 국민이 되겠습니까? 나라 있는 국민이 되었다는 것,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교회는 나에게 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만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이미 복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만날 수 있고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으므로 그 교회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 2절에 가니까 말라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암흑의 시대, 영적인 침체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영적인 말라기 시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등대교회를 사랑해. 내가 등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처럼 오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선물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백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으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회복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단물의 사랑입니다. 생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 단물이 되지 못하고 생수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 선물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선물과 같이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번에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려서 내가 선물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법입니다.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26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2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며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거기서 뭐가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오늘 무엇이 변합니까? 선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아멘. 물을 뜨다가 저 사람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하인이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그 하인은 알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만나고 난 뒤에 고통의 소리를 합니다. 신음의 소리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정당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만의 부르짖음을 합니다. 그때에도 깨어있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생명나무이시며 또한 십자가이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조와 헌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가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치유가 일어났다고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말라기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 너희는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도다. 예배를 귀찮게 여겼도다. 너희는 저는 것, 흠 있는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도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예배라는 생각이 아니라 귀찮은 예배, 번거로운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랬을 때에 주님은 그 예배에 임재하시지 아니하셨고 치유를 일으켜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에서 지시하는 바에 순종되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모든 병듦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1장에 가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절기가 멈췄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 절기가 잃어버렸습니다.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11조와 헌물이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했을 때 주님은 그 히스기야 시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할 때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6만의 모든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 심령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치유가 삶의 치유가 되어지고 또한 육신의 치유까지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한 부분만 개혁하고 한 부분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지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27절에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정려나무 이런 도로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단어 그대로를 풀으면 하나님의 숲이에요. 십자가의 숲이에요. 오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 숲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숲을 이루는 동대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숲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 12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샘 12개. 12지파와 70장로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등대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